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상도로 귀향을 가서 거기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절대로 한양 사대문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성계와 정도전이 한양을 도읍지로 정한 이래로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게 옛말부터 흔히 들었던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서울, 한양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참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참 이 집값 때문에 이 정부도 이 집값을 어쨌든지 좀 안정을 시키고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보기가 딱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23번이 되도록 정책이 계속 시행에 이 문제를 일으키고 시행착오가 자꾸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7.8기의 각오로 막 이렇게 집값을 어쨌든지 잡아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도 좀 관련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양의 집값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하면 어떨까? 한 시민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값과 부동산, 땅값 이런 거 잡겠다. 물론 그 의도는 알아요. 균등한 분배와 또 균등한 삶의 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막 어떤 보수적인 분들은 막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가는데요. 꼭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도요. 어느 시대고 간에요. 균등한 부의 분배, 이 분배 정의에 대한 문제는요. 항상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어도요. 예. 옛날에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임꺽정의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겠어요? 다 균등하게 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이 정부가 참 그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집값이 부동산 정책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 도시를 좀 연구를 깊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시의 기원과 도시의 유래는요, 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역사가 시작하고부터 도시는 시작이 됐어요. 최초에 성곽을 쌓고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혹시 아세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최초의 인류가 만든 성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물론 가인만 성을 쌓은 거 아니에요.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성을 쌓았기 때문에 가인도 성을 쌓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가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자, 여러분 성을 쌓으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뭘 할까요? 그리고 왜 성을 쌓을까요? 성이 더 커지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거대한 도시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가요. 이 요즘 말하면 4차선 도로 같은 도로가 바벨론 도시 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병과 이 기병대가 여러 대가 행렬이 지어가지고 진군을 해도 그 도로가요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그 정도뿐입니까? 하늘정원도 있잖아요. 예? 예? 이 하늘정원 이게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는 정도로 바벨론의 건축술은 뛰어났습니다. 바벨론의 건축이 그렇게 뛰어나게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은 보고 찬탄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도시는요, 밖에서 보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들도 우리나라 서울의 밤이 참 아름답다고 그런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해가 비치고 낮이 되면 서울 도심지 속에 밤새 있었던 죄의 찌꺼기들이 다 흘러나오잖아요. 그 새벽에 보면 알아요. 새벽에. 제가 예전에 이태원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 이태원 중심을 지나서 갑니다. 그러면요, 길 양 옆으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막 쓰러져 잡니다. 길에, 여름에. 그리고 토사물들이 막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흥청망청하면서 막 먹고 내놓은 쓰레기들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5시부터 해가지고 이 청소부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싹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완전히 동네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도시는 결코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가 살면서 도시를 건설하자 도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삶이 중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는요, 온갖 인간의 야망과 야심, 그리고 욕심, 욕망, 쾌락, 이런 것들의 집합소가 도시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도시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 어떤 삶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죠. 열심히 들어가서 노력하고 살면 살 수가 있겠죠. 그게 맨해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맨해튼을 소재로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맨해튼에 들어가서 자리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영화를 보면. 그런데 그것에서 미리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아성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해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명예와 아성을 가지고 이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 접근을요, 단순하게 하면 안 돼요. 균등한 분배를 하겠다? 이런 순수한 생각, 순진한 생각 갖고는요, 서울 집값 못 잡습니다. 잡을 듯 안 잡을 듯 천천히 해야지 막 소리를 내가면서 집값을 잡겠다 그래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안 돼요. 왜냐? 도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벌써 이 학군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의 중심이 여기에 다 있는데, 그거를 잡겠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도시를 해체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정책하는 분들이 이 좀 깊은 좀 철학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오늘 설교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셨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의 시작조차도 갈릴리에서부터 했고, 모든 사역의 대부분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디베랴, 가이사라 뭐 이러면서 여러 그 동네들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도시 사람들이 지방이요, 시골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을까? 먼저 그 이유가요,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란 말은 우리가 5장과 6장에서 봤던 이 말씀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서부터 그 모든 뒤의 스토리는 6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라고 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7장 1절에서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사역지를 어디로 옮겼다? 갈릴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우리가요,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5장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이 19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8장 37절에도 예수님은 또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인, 오늘날로 말하면 메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3절과 5절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요, 예수님의 형제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형제들도 포함해서요, 예수님을 아는 모든 지인들이나 친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고 예수님이 잘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예수님 형 이런 거예요. 예수 형 이러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야 놀자 이러면서 동네 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족들과 이웃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서 사는데 그 사람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려서부터 다 본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온갖 모든 거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선지자처럼 보이겠냐고요. 그 예수님한테조차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걸 보았어요. 뭐겠어요? 기적 행하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뱅이든 38년 된 병자든 귀신 들린 자든 막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이제는 뭐까지 행했어요? 오병이어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걸 보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형제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3절에. 당신이 행하는 이 많은 기적들은 이 시골 구석에서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조명도 못 받는데 여기서 그러지 말고 저 유대에 가서 좀 하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시골에서 아무리 혼자서 잘나면 뭐예요? 네가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거 해봐. 응? 이거 우리 다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뛰어나도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경쟁해서 여기서 네가 두각을 나타내야 그게 되는 거지. 시골에서 네 혼자 이름 잘 나면 뭐하냐, 시골 장터에서.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름도 떨치고 그래야지.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못 가시는, 유대에 못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죽이려 했다는 이 말은요, 좀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유대, 즉 그 유대라고 하는 예루살렘 도시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인 부패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은 계속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가시면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발칵 다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상을 다 뒤엎고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굴혈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성전을 모두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예수님 당시에는 부패와 타락의 극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경건의 그 어떤 능력과 자세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언저리에서 그냥 맴도시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도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과 여러분 사람의 교만함과 거만함은요, 이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의 교리, 전적 부패의 교리를 말하지 않으면 예수의 은혜의 귀중함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의도 행할 수 있고 내 속엔 여전히 의와 선을 향한 의지와 자유의지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안 믿어요. 그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생각해요. 예? 나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 응?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 사람이 먼저 하려고 해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늘은 도우신다. 이게 세상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지 못해요.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타락하면 예수님을 목사들조차도 배척해내요. 지금 당시에 유대교가 그런 영적인 상태로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그 품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으려고 얼마나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다 떠났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언약의 지성소가 있는, 성소가 있는 곳 아닙니까? 다윗의 언약이 있는 곳 아닙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모여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루살렘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그와 같이 멸망시킬 거라고 이 사도 요한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렸죠. 예.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때가 돼 가지고 저렇게 뭐 나라를 세우고 뭐 저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인 언약에 대한 모든 표지를 저 예루살렘에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지금 안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서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인용을 해요. 마태가. 그러면서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보십시오. 14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러면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 앞에 12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18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또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 25절도 보세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갈릴리로 모여들었더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지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병들고 부패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벌써 장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나는 내 말을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고 갈릴리로 보내겠다.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갈릴리의 병든 자들, 소외당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내 말을 보내서 내 복음이 그곳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뭘까요? 그들이 했던 일은 농업이었습니까? 산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뭐였냐면 그냥 짐승들, 제사 지낼 짐승들 키우면서요. 그냥 들판에서 그냥 살았어요. 뭐하고 살았어요? 아침이 되면 만나 거두러 가고 점심때 되면 메추라기 거두러 가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들이 했던 일 하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장막 치는 일.
특히 이 장막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그 중심에 있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장막, 천막을 치고 살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천막 치는 일 외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초막절 절기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요, 3대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자기를 보여야 됩니다. 그 초막절이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제 사람들과 지인들, 형제들도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 유대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본산 아니냐? 거기에 가가지고 사역을 해라. 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있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시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한 인생들이 사는 바로 그 이방의 갈릴리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7장, 오늘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 19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온갖 마음속에 사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 없으므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좋은 기적 아깝습니다. 이 시골에서 쓰기에는. 좀 제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행하면 얼마나 인기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을 제 자신이 나름대로는 저는 알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요. 그런데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개척을 하지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척을 했다 할지라도 제가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케 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양재 지역에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자라나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양재 교회의 말씀의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쉬고 그늘에서 편안하게 쉼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좋은 거 사람들한테 좀 많이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가기를 원한 거예요. 드디어 저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 갈릴리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도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모이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밀히 다른 사람들 몰래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내 때라는 얘기는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야 할 때 그 얘기입니다. 이 명절의 때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욕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이템 하나 떠오르면 돈 냄새 맡고 다 몰려들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 칩이다 그러면 온갖 자본가들이 그거 다 모여들어요.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만들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만들고 저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대에 이 서울 도성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 장사를.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안전이 보장돼요. 제가 분명히 선지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기에 사람 모여들고 인기가 많아지고 여기서 뭔가 센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여기에 웅성웅성 그리고 모여드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해서 그거 변명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믿음이 이곳에서 조용히 새록새록 자라나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도리어 사람이 모여들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왔습니까? 왔어요. 김씨도 이씨도 전씨도 오고 홍씨도 오고 다 왔네. 이러면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모여들면 좋을 것 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복음을 빌미로 사람들이 자기 재미를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모여들면 거기서 이제 내가 좀 높아지려고 그래. 처음에 모여드는 게 좋고 모이면 내가 높아지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패가 생기고 너 패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모여. 돈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땅을 사고 건물을 사. 매입을 해. 그래가지고 기업형 교회가 돼요. 그 기업형 교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거 유지하려고 복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는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지금 그런 교회가 이 도성에 얼마나 많겠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이루어져요. 예수의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 순수한 복음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세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 안 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만 남겨두시지 않았을 거예요. 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구원을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때, 제가 그래서 금요 설교 때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내에 몇 프로가 될까? 전 30%가 안 된다고 장담했어요. 그 중에 우리도 속해 있을 수 있어요. 30%밖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여기에 뭐 우리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척도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뻐도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없으면 그거 못 받아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지금 상태였어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함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 나는 갈릴리로 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절기를 지키셨어야 했어요. 왜? 아직은 예수님이 구속을 완전히 이루지 않아야 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가 한 주간 동안 행해질 때 예수님은 그 명절 첫날부터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 중간쯤 제자들 먼저 다 올려보내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먼저 다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올라가라.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조용히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대스타가 등장하면 이 인생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욕망을 다 분출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놓고 온갖 욕망이 분출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은밀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기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심으로 율법의 모든 부분을 잘 수행을 하시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또한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은 이제 14절 이후부터 됩니다. 14절에 보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명절 중간쯤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명절에 11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슈퍼스타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어디 갔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는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경외하고자 예수님을 찾으면 그것은 오케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내 호기심을 채우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가려운 부분을 뭔가 채우고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건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를 바르게 믿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르게 못 믿는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무리들 가운데에는 벌써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근데 예수는 왜 안 와? 오병이어를 행했는데 여 와서 우리한테 피자 좀 많이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많이 나눠주면 좋을 텐데. 맞잖아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바라고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또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해요?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군거림은 뭐냐? 야,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예수는 무리를 미혹한다. 이러면서 또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요,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 예수는 말 그대로 그냥 선한 지도자냐, 예? 민중의 지도자냐, 아니면 이 사람은 사상가로 이 자기의 사상으로 지금 이 유대교의 사상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민생들을 혹세무민하는 자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지금 의견이 나뉘어졌다 이 얘기예요. 이들 모두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이거를 제대로 몰라. 오늘 제가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육신이 되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단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진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은 그저 이성의 놀이일 뿐이에요. 언어 유희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건 실체도 없어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은 누더기 같은 옷에 불과해. 철학은 옷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그것도 그냥 좋은 옷이 아니고 누더기일 뿐이에요. 별로 좋은 옷도 아니에요. 보면은 막 거지가 옷을 입으면 이천 갖다 깁고 저천 갖다 기워가지고 막 해갖고 이러고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거 오색 찬란한 옷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누더기입니다. 철학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뭐죠? 몸이 실체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몸이잖아요. 철학은 그냥 거기에 불과해요. 옷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음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점점 올라가시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영적으로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 속에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어느새 종교인이 되고요, 종교꾼이 되고 이러다 보면요, 목사들도 막 성도들이 모이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들면 목사도 종교 장사꾼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분 막 타락하고 부패한 거 아니에요. 교회 기업의 회장이 돼버렸잖아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의 본질을 처음부터 제대로 못 붙들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들도 나름대로는요, 순박한 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우리 고향에 있는 그 목사님도요, 강동구에서 큰 교회 하잖아요. 바로 우리 이웃 동네에서 새벽마다 종치고, 그 뭐 얼마나 종친 거 자랑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그거 순수했다는 거죠, 자기도. 지금은 완전히 기업이 돼가지고요, 천국에 오만 학교, 병원 다 사가지고, 땅도 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고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리로만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가 되시자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그것 때문에요, 고민하고.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자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쌓아가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여러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